이 로마서 12장은 구원 이후의 삶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얻은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이제는 구원받은 이후에 성도들은 홀로가 아니라 공동체 안에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공동체 없는 개인 신앙의 존립이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공동체와 함께 해야 하고, 그 공동체 안에 성도들 간의 오묘한 그 연결, 오묘한 조합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동체가 세상 속에 세워져 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갔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것이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성격도 어떤 성격이든지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남편이 불같은 성격, 잘 쓰여지면 그것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 다혈질인 기질인 사람들이 성질이 급하지만 일을 빨리 끝냅니다. 또 느긋한 점액질, 그 나름대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만사태평, 그 성격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거든요. 또 담접질, 아주 주도형, 리더십들이죠. 이런 기질들도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가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 그래도 리더십을 발휘해서 일을 해내는 거죠. 또 이 우울질, 완벽주의적이고 또 아주 섬세한 그런 성격들이 해낼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를 보면 그런 다양한 기질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은 우리의 재능과 경험들도 사용하십니다. 남다른 고통을 겪은 거, 그 하나님의 섭씨입니다. 여러분, 나는 왜 이렇게 이런 얄궂은 운명, 이런 고통을 내가 겪나. 근데 여러분, 그것을 잘 하나님이 회복시키고 난 다음에 그분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 또 다른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가 나이에 따라서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젊은이대로, 또 나이 드신 분들은 들으신 분들대로 쓰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재정적인 여유가 있는 분들은 물질로, 또 시간의 여유가 있는 분들은 시간으로, 요즘은 재능 기부도 많이 합니다. 재능이 쓰임받는 어디든 필요한 곳이 있으면 그 재능을 쓰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가 있죠. 재능이 아무리 많아도 쓰여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쓰여지는 것이 사실 축복이죠. 우리 특별히 집에 보면 찬잔에 들어가 있는 명품 그릇들, 1년에 거의 한 번 쓸까 말까 한 그릇들, 보기는 좋고 비싸긴 하지만 쓰임새가 별로 없어요. 그러나 늘 쓰이는 그릇들, 금도 좀 가고 싼 티가 주룩주룩 나지만 그래도 거기에 쓰임을 늘 받는 그것이 오히려 유익하죠. 훨씬 더 유익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삶에 가진 것은 하나님이 사용하라고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용할 때 가치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돈이 특별히 그렇습니다. 사용하지 않으면 그 종이죠, 종이. 종이인데 그건 뭐 휴지로도 쓸 수 없는 종이에요. 어디다 쓰겠습니까? 그 돈을 쓸 때 가치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이 너무 짧습니다. 금방 지나갑니다. 나중에는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가진 것을 아낀다고 잘 보존되는 게 아닙니다. 안 쓰면 남는 게 아니고 녹슬고 썩고 사라집니다. 조지 휘필드가 그 말을 했죠. 나는 녹슬기보다는 닳아 없어지기를 원한다. 가만히 있으면 녹슨다는 거죠. 녹슬어 없어지는 인생이 되기보다는 많이 사용해서 닳아 없어지는 쪽을 내가 선택하겠다. 여러분, 누군가 나를 불러준다는 거, 누군가에게 어디인가에 내가 쓰여진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는 여러분 실업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를 부르시고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쓰시겠다. 그 사인이 뭐냐면 은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이 은사. 가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뭘 잘하면 우리 은사다, 은사 그래요. 운전을 잘해도 야 은사야. 음식을 잘해도 은사야, 은사야. 운동 잘하는 사람이 은사야 그러는데 그건 은사와 재능은 좀 다른 거죠. 그것은 은사가 아니고 재능인 거죠. 은사는 교회를 세울 목적으로 신자들에게만 주셨습니다. 불신자들에게는 주시지 않았어요. 가르치는 재능이 있다고 해서 은사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은사가 아니면 아무리 가르쳐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진리를 가르치는 일은 학교에서 교사를 잘했다고 할 수 있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남을 잘 돕는 일을 한다고 해서 섬기는 은사가 있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워요. 물론 교회 안에서 섬기는 은사를 성령으로 또 받아서 섬길 때 공동체를 세우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재능을 가진 사람은 그 재능을 통하여서 자기 자신이 돋보일 수 있지만 성령이 주신 이 은사는 그거를 통하여서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는 역할을 하도록 성령이 주신 것입니다. 은사는 유전적인 요인이나 학습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을 받았을 때 그 직분을 감당한다고 해도 은사가 없으면 그 직분을 효과적으로 드려지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목사 안수를 받은 사람도 목사의 사역을 가능하게 하는 은사들이 있잖아요. 뭐 가르치는 은사라든가 지혜의 은사라든가 때로는 믿음의 은사라든가 다스리는 은사라든가 섬기는 은사라든가 특별히 지도자들은 여러 가지 은사를 받습니다. 그 은사를 가지고 있어야 그 목회가 가능한데 그 목사로 안수는 받았어도 거기에 합당한 은사를 받지 못하면 목회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직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직분을 받기 이전에 자신이 받은 은사를 잘 사용하다가 보니까 그 은사를 더 잘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직분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그 직분을 받음으로 이전에 사용했던 은사가 더 효과적으로 쓰여질 수 있어야 그게 이제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직분 자체의 관심보다 은사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그 은사를 따라 섬기면 나중에는 그 직분에서 그 직분이 나에게서 떨어져 나가도 그 직분과 상관없이 내 은사는 일평생 동안 하나님을 섬기는 효과적인 도구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사는 참 다양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은사는 종류가 한 25가지 정도 이렇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언의 은사가 나옵니다. 섬김의 은사, 가르침의 은사, 위로의 은사, 구제의 은사, 다스림의 은사, 긍휼의 은사가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2장과 에베소서에 또 더 나오는 것을 합치면 그렇게 20가지가 됩니다. 한 가지 이상 혹은 서너 가지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은사에는 우열이 없고 자신이 받은 은사로 인하여 우월감을 갖거나 열등감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또 내가 가지고 있지 않는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은사를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은사끼리 경쟁하거나 또 시기 질투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적극적으로 잘 사용하면 되는 거죠. 성령께서는 우리 성도들 각자에게 알맞는 은사들을 주셨습니다. 가끔 눈에 띄고 광이 날 것 같은 예를 들면 신유의 은사, 막 병 고치는 은사를 받으면 확 눈에 띄잖아요. 예,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또 그런 것을 또 선호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눈에 띄든 띄지 않든 어떤 은사든지 성령이 우리 각자에게 믿는 사람에게 가장 적합한 은사, 기프트를 주시고 그것을 잘 섬기면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가게 되는데 오늘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위로하는 은사, 구제하는 은사, 긍휼히 여기는 은사들 이게 눈에 잘 띄지 않는 은사지만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나가는데 너무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나는 은사가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를 믿고 공동체의 지체가 되었다면 은사를 소유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은사를 받지 않은 게 아니라 은사를 아직 발견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고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다면 그는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도록 성령이 은사를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은사를 주셔서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제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다고 신약은 말씀하죠. 종교개혁의 정신 중에 하나가 사제 중심에서 만인 제사장주의로 개혁된 것입니다. 이 종교개혁의 매우 중요한 기초 중에 하나가 만인 제사장주의입니다. 이 종교개혁이 이제 일어나기 그때까지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제 중심이었습니다. 성직자 중심이었습니다. 모든 게 성직자 중심이고 일반 성도들은 그냥 성직자들의 그 옷에 성복의 그 옷깃이나 붙잡는 그냥 아주 소극적이고 단편적이고 피동적인 그런 역할로만 그렇게 규정을 해놓았습니다. 그러나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으로 인해서 일어난 일이 뭡니까? 이제 성직자 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제사장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성도들이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제는 소수의 성직자들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게 아니라 또 성직자들을 돕는 소극적인 위치가 아니라 사역에 있어서 우리 모두는 구원받은 백성들은 사역의 주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종교개혁의 중요한 기치였습니다. 이것을 입증해 주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특정한 부류의 사람들에게만 은사를 주신 게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은사를 특정인 사람에게, 특정한 부류에게만 줬다면 그만 숨기면 되겠죠. 그러나 오늘 신약의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은사를 주시고 그 은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공동체를 섬기도록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동체에 섬기는 일에 있어서 예외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 성경이 가지고 있는 입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을 시작할 때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할 때 이 너희는 누구일까요?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우리가 소망이 없던 죄인이었는데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어렵다 하시고 그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얻고 구원받은 그래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모든 사람들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 너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특정한 성직자가 아니라 모든 성도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려야 할 것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은사를 주심으로 하나님의 공동체를 섬기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소수의 사람이 다수를 이끌어가는 방식을 선택하지 않아요. 모든 성도들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함께 나아가는 공동체, 더불어 함께하는 공동체. 여러분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몸 안에 속해 있다면 자신이 받은 은사를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할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우선 우리가 자신이 받은 은사가 무엇인지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자신이 받은 은사가 뭐냐? 여러분 이 은사를 따라 사역을 하다 보면 삶의 파워가 생겨요. 사역의 활력이, 신앙생활의 활력이 생기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자존감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를 받으면 특징이 뭐냐면 그 일을 하는데 그 어떤 일에 자꾸 관심이 가는 거예요. 자꾸 눈길이 가요. 내 마음이 가요. 그냥 뿌리치려고 하는데 난 시간도 없고 그냥 형편이 안 돼서 자꾸 뿌리치려고 하는데 자꾸 거기에 마음이 가요. 그 신경이 써요. 마음이 끌려요. 어느 날 나도 모르게 그 자리에 가 있어요. 그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일을 하고 있는데 해피해요. 억지로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자발적으로 그 자리에서 그 일을 하는데 놀라운 것은 그 일을 하다 보니까 그 일이 잘 돼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와 잘한다고 박수를 쳐줘요. 그리고 그 일에 열매가 맺혀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해봐야 하는 거예요. 안 하고는 이런 정상을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부딪혀 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공동체 속에 갖가지 일들 속에 부딪히다 보면 일을 하다 보면
어느 날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이구나. 하나님의 은사구나. 나에게 주신 선물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 오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것은 우리의 태도예요. 공동체를 섬기겠다는 의지를 가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은사를 찾아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사를 통하여 내 삶에, 내 신앙에 새로운 변화를 맛보게 되고 삶의 보람과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사를 발견하고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이 은사를 극대화시키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가르치는 은사를 받은 분들이 주일학교에 가서 아니면 사랑방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으로 인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맺히게 되죠. 그것을 10년 하고 20년 하고 30년 하다 보면 그 영역 속에 놀라운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긍휼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섬기다 보니까 그 일을 통하여 더 확장되고 나중에는 그런 일들을 NGO를 만들고 그 일을 통하여 여러 가지 조직을 만들어서 그 은사의 열매들이 맺히며 수없는 사람들이 함께 동참함으로 더 효과적인 사역들이 벌어지는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그 은사를 따라 지속적으로 사역하다 보면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열매가 맺혀요. 공동체가 견고하게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사를 사용하면 할수록 더 빛이 나고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은사를 주셨지만 사용하지 않으면 그 은사는 소멸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가진 것을 늘려가야 합니다. 은사를 받았다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은사를 적극적으로 개발하는 것은 개인의 몫이 됩니다. 여러분, 상담의 은사, 이 위로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권면하는 은사들. 이런 것들도 어떤 훈련을 받으면 더 효과적으로 헌신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사가 극대화되면 공동체가 유익을 얻게 되고 개인의 신앙에도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나이가 들면 이렇게 은퇴가 되고 물러나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의 공동체는 그런 게 없어요. 직책에서는 물러날 수 있지만 은사는 건강이 허락하는 한 쓰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위로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무슨 은퇴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위로하는 일에 은퇴가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구제하는 은사에 무슨 퇴직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공동체에 섬기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은퇴가 없단 말이죠. 하나님의 일평생 우리가 은사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양육하고 말씀으로 양육하는 그런 은사를 받으신 분은요, 제가 알고 있는 한 권사는 90이 넘으셔도 지금도 계속해서 그 은사를 활용하여 많은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어내는 일들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 건강한 교회는 은사를 따라 섬기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결국 교회의 성숙도는 뭐냐면 섬기는 사람과 섬김을 받는 사람의 비율에 따라 결정이 되는 겁니다. 섬기는 사람보다 섬김을 받는 사람이 많을수록 그 교회는 점점 어려워지는 거죠. 여러분, 2톤 트럭에 5톤의 물건을 싣고 갈 수가 있겠습니까? 주저앉아 버리죠. 그래서 사역에 잼이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룡이 왜 멸종합니까? 너무 큰 덩치에 혼자 먹을 것도 찾기 힘들어 생존 자체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큰 교회에 섬기는 사람들은 별로 적고 섬김을 받는 사람들만 많다면 공룡과 같은 자기 몸집도 가누기가 힘든 구조가 되면 결국은 그 교회는 역사 속에 소멸되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은사를 따라 섬기는 분들이 많을 때 교회는 활력이 넘치고 그 교회는 더욱더 강력하게 그 시대 속에 쓰임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각자 받으신 은혜가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6절에 보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섬기라고 하나님은 결코 말씀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주시는 메시지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거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부탁하실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편에서 주신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마찬가지. 우리에게 그냥 은사를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먼저 은혜가 선행되고 그 다음에 섬기게 하십니다. 은혜도 없이 아무것도 주신 것도 없이 우리를 섬기게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복잡하게 생각할 것이 없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섬기면 되는 거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받은 은사들이 있습니다. 오리발을 내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은 영광이죠. 쓰임받는 것이 축복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쓰임 받는 것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요즘 나라 보니까 장관, 국무총리 이게 하기 힘들잖아요. 국가가 불러도 안 돼요. 청문회도 가기 힘들어요. 청문회에 가서 일꾼을 세운다면 이 지금 어려워요. 우리 하나님의 공동체에도 이 청문회를 좀 도입을 하면 세워질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다행히 청문회가 없는 이유는 우리 역시 흠도 많고 연약하지만 예수의 보혈로 덮어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공동체의 일원으로 불러주시고 뿐만 아니라 은사를 주셔서 우리를 일꾼으로 삼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한정판과 같습니다.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모든 자원은 유한합니다. 신자의 삶은 개인보다 그러므로 공동체로의 무게를 옮겨야 돼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의 영적인 삶이 성숙해지면 성숙해질수록 개인의 신앙에 머물러 있지 않고 공동체의 유익과 공동체의 선으로의 이동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은사를 극대화하라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은사를 따라 살면 나도 행복하고 나도 하나님 앞에서 존귀하게 쓰임받고 그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더 견고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게 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얼마나 일석몇조입니까? 여러분 인생의 낭비는 어떤 게 낭비냐면 가만히 있는 게 낭비입니다. 또 내가 가진 것을 움켜쥐고 나만을 위해 사는 것 역시 낭비입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의 삶에 남는 것, 흑자 인생이 어떤 것일까요? 가끔 어떤 분이 그런 분이 계세요. 나는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충성봉사했는데 나이가 드니까 아무도 안 알아준다고. 섭섭하게 생각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그 헌신, 우리의 그 눈물, 우리의 땀, 우리 수영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39년의 역사 속에 수없는 성도들의 수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눈물과 땀과 기도와 모든 것들이 어울려져서 오늘 수영록 공동체가 여기 우뚝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그냥 세워진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건 누가 한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은사를 주심으로 각자의 영역 속에 눈물과 무릎으로 헌신으로 물질로 수없는 백성들의 그 헌신의 대가가 오늘의 교회가 있잖아요, 여러분. 내 헌신이, 내 희생이, 내 드림이 사라져버린 게 아니에요. 수영록 교회 고스란히 남아있잖아요. 그리고 이 수영록에는 역사 속에 또 다음 세대의 건강한 공동체의 모습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품는 하나님의 구원의 공동체로 서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개인의 헌신이 빛이 나게 광이 나지 않지만 우리의 헌신들이 모여져서 수영록 공동체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공동체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나누라고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냥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없이 주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엇인가를 하려고 해도 할 수 있는 여건이나 은사가 없다고 푸념하는 분들이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나는 연약해서 쓰임받을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분이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연약하거나 내가 강하거나 재능이 많거나 어떤 것과 상관없습니다. 크고 작은 것과 상관없이 내가 있는 모습 그대로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 위에 부어져서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열매가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몸이 아프신 분은요 아픈 대로 드리세요. 나는 몸이 아파서 안 돼가 아니라 몸이 아픈 대로 드려보세요.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더 강하게 역사하시는 은혜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체로 쓰임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는 자체는 연약하고 모순덩어리고 부족하지만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서 우리의 작은 헌신을 귀하게 여기시고 아름답게 받으실 때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약함 속에서도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강하게 하시지 않았어요. 약한 상태로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오병이어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수없는 사람들이 먹고도 남는 역사를 하나님이 일으켜 주신 것 같아요. 우리가 오병이어와 같이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연약한 백성들이지만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우리의 태도입니다. 무슨 대단한 일을 하려고 하기보다 각자에게 주신 그 은사를 따라 내가 있는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뭐 대단한 것을 부리려고 하면 여러분 일평생 그게 한번 올까 말까요? 오지도 않을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달란트의 비유는 우리의 삶의 태도를 가르쳐주는 기가 막힌 텍스트입니다. 우리가 받은 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주셨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몰라요. 은사를 주셨고 다양한 것들을 주셨습니다. 나에게 있는 모든 몸, 이 지체, 내 삶의 모든 환경, 모든 여건, 때로는 내 삶의 고통마저도 하나님이 나에게 의미를 주셨어요. 그것을 우리의 태도만 바꾸면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로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받은 것을 묻어두는 것은 악하고 게으른 일입니다. 그래서 달란트 비유의 결론은 마태복음 25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극대화할 것이냐, 맥시마이즈 할 거냐, 미니마이즈 할 거냐, 극대화냐 극소화냐, 인생이 갈수록 뻗어져 나갈 것인가 쪼그라들 것인가. 여러분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축복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때 우리를 더욱더 풍족하게 하고 그것을 소극적인 태도로 활용하지 않고 묻어둬 버리면은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은사를 사용하면 할수록 더욱더 풍성하게 되고 은사를 활용하지 않으면 있는 것까지 빼앗아가 버릴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잘한 것에 대해서도 평가하시지만 반드시 안 한 것에 대해서도 평가하세요. 굉장히 두려운 것이죠. 잘한 것에 대해서도 박수를 막 치지만 하지 않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가 은혜를 받고 나면 어떤 삶의 태도가 일어나느냐 하면 적극적으로 변해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의 2달란트 비유에서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그들은 받은 즉시 가서 장사를 하고 5달란트, 2달란트를 남겼다는 게 이건 매우 적극적인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은혜를 받으면 일어나는 특징 가운데 하나가 적극성의 태도를 띈다는 거예요. 삶의 적극적인 태도를 가진다는 거예요. 소극적인 성품, 우울질 같은 기질도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매우 소극적인 부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도 은혜를 받으면 왠지 적극적이에요. 삶이 열려요. 저도 굉장히 얌전했던 사람입니다. 매우 소극적인 사람이었어요. 대중들 앞에 말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보잘것없는 내 자신을 드렸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서 이렇게 적극적인 사람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용하면 할수록 나에게 주신 것을 사용하면 할수록 흑자 인생이 돼요. 가진 것을 너무 아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소극적인 인생은 손해 많이 봅니다. 너무 오래 생각하고 분석하느라고 시간 보내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도 그 얘기했습니다. 선교지에 가는 문제에 대해서도 선교지로 많이 가는데 돈이 없고 모든 환경 이것저것 다 따지면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일찍부터 제가 우리 지도자들 보고 일찍부터 연초에 아예 결단하게 해서 신청을 받아라. 여러분 연초부터 하면은 비행기도 일찍이 이 예약을 하면 아주 값이 싸져요.
미리만 하면 굉장히 좋은 조건들도 많은데 나중에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나중에 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나중에 하니까 자리도 없고 뭐 어려움이 많이 생겨서 혼란이 막 일어나다. 아예 연초에 그냥 결정해라고. 올해 난 하나님 앞에 한번 가겠습니다. 결단하고 그 목표를 세워서 기도하고 그 목표를 향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 모든 환경과 여건과 물질도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해야지 그걸 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세월 다 보내고 나중에 비싼 항공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선교지를 다니시는 여름만 되면 때로는 명절마다 다니시는 분들 계세요. 우리 교회 귀한 그 헌신하시는 분들, 그 한 분 한 분을 보면 너무도 바쁜 분이고 너무너무 중요한 일들을 하시는 분인데 불구하고 형통과 처지를 보면 아무도 갈 수 없는 환경이지만 그들은 자신의 삶의 태도를 결정하고 헌신할 때 모든 환경도 열어주시고 아니 더 풍성한 삶을 열어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적극적으로 부딪혀야 돼요. 그러면 길이 생기고 적극적으로 부딪힐 때 하나님이 감당할 힘들 주시고 환경도 열어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근데 이 은사를 묻어둬 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묻어둬 버리면 사라져버려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분명히 은사를 주셨는데 이 은사를 활용하지 않으면 사라져버려요. 소멸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은사, 기프트, 카리스마다 이 기가 막힌 선물, 이것을 활용하면 내 인생도 결이 드러나고 아름다운 내 삶의 빛깔이 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공동체가 풍성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이 놀라운 일에 우리가 서해줄 수만 있다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겠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히 내 내면 속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연사를 받은 사람들은 그 내면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어떤 일에 관심을 가지기를 원하시는지, 어떤 사람들의 필요에 내가 가기를 원하시는지 성령이 말씀하세요. 그게 여러분 일종의 내 안에 있는 지문입니다. 핑거 프린트예요. 그것을 찾아가면 내 인생이 활력을 얻게 되고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고 하나님의 공동체가 견고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신 은사를 감사하게 받아들이시고 축도로 아니 즐거운 마음으로 주를 위하여 살아가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에 여러분들 모두가 기여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세상이 갈수록 참 빡빡하고 또 살벌하고 삭막하고 삶이 점점 힘들어진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이전보다 더 많이 또 어쩌면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많이 성장한 우리 사회 안에 삶이 참 힘들어지는, 또 우리의 신문이나 언론을 보면 참 안타까운 이야기들이 계속 늘어갑니다. 우울증도 늘어가고 또 생명을 끊어버리는 일들도 많고 또 고독사도 일어나고 또 그가 죽었는데도 아무도 알지 못한 상태 속에 그냥 아무도 그 죽음을 의식하지 못한 채 그냥 홀로 죽어가는 사람들도 많고, 왜 우리의 삶이 이렇게 힘들어지는가? 이것은 우리가 여러 관점에서 원인을 찾아볼 수 있겠지만 성경적 관점에서 찾아보면 답이 딱 하나예요. 그게 뭐냐면 공동체의 상실입니다. 인류의 최초의 하나님의 아이디어는 공동체고 죄가 공동체를 깨뜨려 버렸어요. 공동체라는 말은 딴 게 아니에요. 관계입니다. 관계. 예, 우리 인생의 핵심은 관계에 있거든요. 삶이 뭐냐? 관계를 맺는 거거든요. 행복이 뭐냐? 관계를 맺는 거. 좋은 관계를 맺으면 그게 행복이죠. 돈이 많은 게 행복이 아니잖아요. 신앙생활이 뭐냐? 고 물으신다면 관계를 맺는 것,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게 회복된 관계가 많아지면 그게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고 그것의 천국을 맛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죠. 자, 창세기 2장 18절에 말씀하죠.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이런 창세기 2장에 유일하게
굿. 모든 게 창조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웠는데 딱 하나, 노굿이 있어. 그게 뭐냐면 사람이 혼자 사는 것. 홀로가 아니라 함께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자, 창세기 12장을 보면 하나님이 한 사람을 부르시죠.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한 사람을 부르셨지만 그 한 사람 안에는 뭐가 있느냐면 이스라엘이라고 민족을 부르시는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일 뿐만 아니라 신약의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 신약의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그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 안에 뜻이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당신이 제자들을 훈련하실 때도 12명을 부르셨어요. 각 개인을 부르시고 수업하고 보내고 이런 게 아니고 12명을 부르셔서 3년간 동거동락하시며 공동체를 이루셨어요. 우리 교회도 제자훈련을 합니다만은 제자훈련의 아주 핵심 가운데 하나가 현대교회에 빠져버린 게 뭐냐면 공동체가 빠진 거예요. 공동체가 빠진 훈련은 사실 진정한 훈련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훈련하실 때 핵심적인 원리 가운데 하나가 공동체입니다. 함께 삶을 나누는 아주 끈끈한 유대감. 그게 없으면 진정한 삶을 나눈다고 보기 어려워요. 자, 사도행전은 교회 공동체 출발점입니다. 신약의 교회 출발점 사도행전 1장에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2장에서 임하실 때 사도행전의 교회가 출발합니다. 120명이 출발하게 되죠. 여러분, 기독교는 홀로 돌을 깨치는 종교가 아닙니다. 지리산이나 어디 탁 들어가가지고 용문산 같은 데 들어가가지고 돌을 닦는 게 기독교가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 예수님이 가르치신 주기도문을 보실까요? 주기도문의 첫 번째가 어떻게 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내 아버지여가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 가끔 대표기도 하시는 분들 가운데 하나님 내 아버지요 그러는데 우리 아버지여라고 하셔야 돼요. 자기 아버지만 되면 어떡하겠어요? 우리 아버지예요. 우리 아버지. 자, 이 말은 공동체성.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고 기도를 배운 순간부터 우리는 공동체를 인정하는 겁니다. 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인식한 기도.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내 배만 채우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우리의 공동체, 내 끼니를 채워주셔야 할 그 주님은 또 다른 이웃, 내 형제와 자매에게도 먹을 것을 주시옵소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으로 기도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사도신경이 뭡니까, 여러분? 사도신경의 신앙의 고백을 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이 신앙의 고백을 하는 모든 온 세계에 흩어진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형제와 자매입니다. 공동체 안으로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십계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공동체입니다. 공동체에게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신약의 교회는 우리가 사도행전을 찾아볼 수 있다면 신약의 교회에서 어느 날 베드로가 설교할 때 한꺼번에 3,000명이 회개하고 주교로 돌아옵니다. 하루에. 엄청난 역사죠. 그 다음에 보면 숫자가 또 나와요. 사도행전을 보면 5,000명이 돌아온 게 나와요. 그 다음에는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숫자를 얘기하지 않아요. 무리들이 왔다는 거예요. 무리. 짐작을 해보면 그 당시에 여자나 어린 아이의 숫자를 뺐다고 본다면 엄청난 몇만 명이 됩니다. 메모더예요. 메가 처치가 된 것입니다. 아마 어쩌면 초대 교회의 예루살렘의 교회는 수영로 교회보다 더 큰 사이즈의 교회였을지도 모릅니다. 갑자기 그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사도행전을 보면 독특한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렇게 수없는 사람들이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의 표현들 보기에 사도행전에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특이한 것은. 그런데 사랑을 한 것이 뚜렷하게 드러나는데 그것이 뭐냐면 한 마음, 마음을 같이 하여 이 단어가 자주 나와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자기의 재산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을 나누어 주는 유무상통의 역사가 있고 그들 안에 핍절한 사람이 없었던 독특한 공동체가 시작이 됩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독특한 하나님의 공동체예요. 자, 오늘 46절을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그게 나오죠?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한다는 거예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자,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는 것은 이전에도 있었던 겁니다. 그 다음이 중요해요. 집에서 떡을 떼며. 그러니까 지금 사도행전의 교회 출발은 성전의 모임과 집에서의 모임이 공존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떡을 떼는, 떡 뗀다는 말은 성찬의 집례입니다. 성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피를 마시는 이 성찬이 일어났다는, 여기가 교회였다는 거예요. 이런 성전은 대그룹의 모임이라면 가정은 소그룹이에요. 성전과 가정, 공적 예배와 작은 단위의 모임이 공존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교회도 주일날 온 공동체가 공적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어요. 동시에 우리는 주중에 수없는 사랑방이라고 하는 교회의 모임, 소그룹이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의 교회 안에는 이 소그룹이 함께 공존했는데 이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런 멀리서 이렇게 거리를 두고 만나고 있으면 큰 문제가 없는데 가까이 만나면 위험한 부분이 많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딱 이렇게 저를 잘 모르는 관계에서 딱 예배 마치고 싹 흩어지면 큰 무리가 없습니다. 근데 가까이 가면 알면 알수록 위험한 요소가 많습니다. 인정하시죠? 몰라서 살고 있는 거예요. 몰라서 우리가 같이 이렇게 있는데 가까이 다가면 위험한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구제 문제 때문에 갈등이 일어납니다. 또 나중에는 유대인 개종자와 유대교에서 있었던 개종자들 그리고 이방인들 가운데 개종자들이 생깁니다. 자, 이들은 그들의 문화를 갖고 옵니다. 만나니까 충돌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로마서라든가 서신서에 계속 나오는 얘기들이 그런 얘기들입니다.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고 계속 그들 안에 갈등과 어려움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이 교회가 공동체를 만들어 간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약의 서신서 나오는데 대부분의 모든 교회는 다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이 서신을 쓴 거거든요. 자, 오늘 공동체 속에서 매우 오늘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은 이거예요. 집에서 떡을 떼며. 이것은 작은 관계 속에서 가능한 겁니다. 자, 우리는 지금 주일날도 성찬 예식을 1년에 4번밖에 하잖아요. 또 여기서 실제적으로 음식을 나눠 먹는 행위들이 있었다는 말이죠. 코이노니아가 있었다는 거예요. 음식을 함께 나눠 먹는, 성찬을 하고 음식을 함께 나누어 먹고 말씀을 나누는 관계. 자, 이런 공동체, 작고 친밀한 공동체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전혀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인다는 것은 어려운 거예요. 왜? 성격 차이가 있죠. 삶의 방식이 달랐죠. 경험이 다르죠. 기호가 다르죠. 취미가 다르죠.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남녀 성이 다르고 모여 있어 보세요. 이게 얼마나 힘든 겁니까? 여러분, 사람이 함께 모이고 있는 곳은 갈등이 존재합니다. 이건 아주 기본적인 겁니다. 사람이 함께하면 반드시 갈등이 존재해요. 갈등이 이 세상에 전혀 없는 곳이 딱 한 곳 있어요. 공동묘지예요. 거기는 갈등 없어요. 무덤끼리 싸우지 않아요. 자, 여러분, 우리가 갈등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하면 공동체 안으로 들어갈 수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을 서로 만나게만 하면 자동적으로 좋은 관계가 이루어지는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오랫동안 사랑하던 두 남자가 만나서 함께 살아도 자동적으로 그 관계가 성숙해지는 건 아니잖아요. 많은 대가 지불이 필요하죠. 교회는 여러분 완전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고 죄인들의 집합소입니다. 가끔 그러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어떤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좀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저 인간이 어떻게 저게 예수 믿는다고 말이지.
그 우리가 하는 말이 그래요. 저 사람 예수 믿어서 저 정도다. 안 믿었으면 난 맞아 죽었다. 여러분, 태생적으로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과 마주칠 수 있습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가? 과제죠. 여러분, 평소에는 감춰져 있던 약점들이 공동체 안에 가까이 가서 관계하다 보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멀리서는 괜찮은 사람 같았는데 가까이 가가면 이 정말 어려운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이런 대그룹에 오면 가면을 쓰기 시작해요. 이 가면을 1시간만 쓰고 있다가 집에 가서 풀면 되거든요. 주일날 올 때 다 가면을 쓰고 오시는 거예요. 그 옆에 딱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앉았어요. 근데 축복하라고 막 그러면 안녕하세요. 축복합니다. 그러는데 속으로는 우욱 하는 거예요. 가면을 쓰니까 그래도 1시간만 참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적절한 표정 관리의 달인이 되는 거예요. 포크 페이스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와 같은 교회는 참 편리한 교회예요. 왜? 마음에 안 드는 인간이 2부에 나오면 나는 3부에 나오면 되니까. 또 그분이 3부에 나오면 나는 4부에 나오면 되니까. 이 초이스가 많아요. 하루에 6분, 7분의 예배가 있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소그룹으로 들어가면 그럴 수 없어요. 피할 수 없는 소그룹 안에 가까이 다가가 보면 인내의 한계가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 스타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생태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그 안에서, 소그룹 안에서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공동체 안에 일원이 되면 그 안에서 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역사가 흐르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같이 하다 보면 서로 훤히 알게 됩니다. 많이 하면 알수록 관계하기 어려워요. 서로의 민낯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을 한다고 그 말 때문에 내가 듣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속을 들고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수준이 안 되는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없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수준에 있는 사람과 나는 함께 할 수 없다. 내가 수준이 떨어질 것 같아. 여러분, 뭐가 수준일까요? 수준이 떨어질 수준이 안 되는 사람을 내치는 게 수준일까요? 수준이 안 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품을 수 있는 그 수준이 수준이지. 무슨 말인지 이해는 되셨습니까? 수준이 여러 번 반복돼가지고. 여러분, 나홀로 독야청청 공동체 안에 깊이 들어가지 않고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면 안 돼요. 속으로 안에 들어가 보아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 숨어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드러날 수 있지 않고 가급적이면 이 가면을 쓰고 자신의 내면을 숨긴 채 아무리 다녀도 그 안에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인류가 타락한 이후 사람들은 숨는 법을 배웠습니다. 인류가 죄를 짓고 제일 처음 한 게 뭘까요? 숨는 거예요. 자신을 가리고 위장하고 그러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숨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머리가 보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최초에 일본말을 썼습니다. 아담아, 그랬다는 거예요. 안 웃는 분들에게 일본말로 통역을 해주세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과 거리를 두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가까이 다가오면 경계해요. 그래서 오늘날 은둔형이 많아요. 노출을 꺼리는 외톨이들이 많아졌습니다. 관계를 맺는 것을 어려워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관계치라고 하는 거예요. 음치가 많이 있는 게 아니라 관계치가 있어요. 여러분, 고립된 삶은 더 불안하게 만들고 심하면 우울증으로 가게 합니다. 사도행전에 시작된 공동체는 다릅니다. 작은 단위의 모임, 오순절 위에 일어난 것입니다.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것은 새로운 공동체예요. 제도적 종교로서 의식을 행했던 성전 중심의 공동체가 아니라 서로 함께 삶을 나누는 코이노니아가 있는 친교 공동체. 신약의 교회들은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세운 가정교회입니다. 성전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구약시대에 예수님 오실 때까지는 성전이라고 하는 그 눈에 보이는 건물에 매여져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드리는 행위만이 종교적 행위였습니다.
공간의 지배를 받았어요. 하나님과의 종적인 관계는 있었지만 횡적인 관계가 확인될 길이 없었던 시대예요. 자, 신약에 오면 성전이 뭡니까? 성전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 너희 몸이 곧 성전이다. 그런 관점의 신약의 교회는 어딜까요? 건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일날 오늘 예배 드려서 여러분들이 오셨기 때문에 이곳은 교회입니다. 만약에 오늘 저는 서구의 교회들에 많이 보았어요. 건물은 딱 그 건물인데, 교회 건물인데 거기가 팔려서 술집이 되어버렸어요. 그것은 그 건물은 외형적으로는 교회이지만 술집이에요. 왜? 술 먹는 곳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자, 오늘날 주일 예배를 드리고 흩어져 버리면 이 교회는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자, 예배를 마친 순간부터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는 흩어집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교회예요. 그리고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있으면 그곳이 교회예요. 작은 교회가 됩니다. 우리 교회는 뭘까요? 사랑방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도행전에서 일어났던 것은 두 가지가 공존했다. 공적인 예배가 있을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모였던 작은 그룹의 교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균형을 이룰 때 건강한 이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이 된다. 공동체에서 중적으로 오늘은 여러분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시간이 어떤 면에서 오늘 이 공적인 예배는. 그러나 우리가 흩어져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정에서 모이는 예배를 드리면 소그룹 안에서 그것은 수평적, 하나님과의 관계도 물론이지만 수평적 관계 속에 우리는 서로의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들을 나누고 우리의 신앙을 서로 격려하고 우리의 한몸됨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바울은 교회를 기가 막히게 비유했는데 그것이 뭐냐면 몸으로 비유한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7절이죠.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몸이란 하나의 신체 기관만을 말하는 게 아니죠. 우리의 눈과 코와 입과 귀와 목과 손과 발과 온 신체 기관이 다 연결되어져서 우리는 몸이라고 얘기합니다. 만약에 누군가 손가락 하나 딱 아니면 팔 하나만 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건 의족이라고 얘기하죠. 붙어 있는 거죠. 유기적인 관계,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연결이 되어져 있고, 여러분 우리가 이 연결이 돼서 붙어 있을 때는 서로가 느끼게 되죠. 그래서 내 안에 어떤 것들이 아프면 우리는 그걸 느끼게 되고 그것을 품고 돌보고 섬기고 낫게 하려고 하는 이유는 그게 내 몸이기 때문에 따로 떨어져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4절로 5절에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져서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신자가 되었다면 어떤 형태로든 속해 있다. 연결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 연결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서로에게 책임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오늘 공동체 안에 실제로 경험하고 느껴져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런 예배에 공적인 수만 명이 모여있는 곳에서는 그걸 느끼기 어려워요. 어디서 느끼죠? 우리의 작은 그룹의 교회에서 느낀다. 사랑방에서 느낀다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한 부분에 있고 우리는 서로가 기여하고 있고 서로가 깊이 사랑을 느끼는 관계. 우리는 서로가 필요한 존재. 싫다고 내칠 수 없는 관계.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함께 연결된 생명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몸 안에 붙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몸 안에서 주는 신비한 그 생명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내가 어디 좀 아픈데도요, 내 몸이 건강해져 있으면 이게 저절로 회복이 돼요. 그죠? 회복이 돼요. 왜? 내 몸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게 회복이 됩니다. 내가 건강해져 있으면 조금 아픈 부분이 있어도 다시 금방 나아버려요. 왜? 생명 안에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게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를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곳이 어디냐면 주일날이 아니고 소그룹 단위의 작은 단위, 우리 교회로 치면 사랑방 안에서 그걸 느낄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공동체의 삶은 위력이 있습니다. 함께 있는다는 것은 굉장한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 속에 이게 있었기 때문에
홀로 있으면 그건 안 돼요. 여러분,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주는 이 스스로 만든 재앙이죠. 외로움이라고 하는 건 스스로 만든 재앙이 어떤 면에서. 누군가는 그런 얘기 했잖아. 현대인의 나병이 뭐냐? 외로움이라는 거. 실제로 여러분 홀로 있을 때 웃을 일이 있어요, 여러분? 홀로 있을 때 웃으시는 분? 병원에 빨리 가보세요. 혼자서 막 웃고 막 그래서 뭐 그걸 보고 막 얘기하고 말이죠. 비으면서 얘기하고 가셔야 돼, 빨리. 치료를 받으셔야 돼요. TV하고 막 얘기하고 뭐 이러는 분들 가셔야 돼. 다 정상이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홀로 있을 때 행복합니까? 언제 행복해요, 여러분? 어떤 분은 혼자 갈비를 막 굽는 게 혼자 갈비를 굽고 탁 멋있는 접시 위에 탁 놓고 기가 막힌 전망을 보고 혼자 갈비. 그리고 갈비하고 대화하는 거, 너 어느 쪽이니? 뭐 이러면서 말이죠. 여러분, 그게 무슨 맛이 있어요, 여러분? 혼자 먹는 거. 요즘 혼밥 쪽이 많아졌잖아요. 퍼진 라면, 퍼진 국수를 먹어도요, 같이 먹으면 얼마나 좋아요. 요즘 원룸, 혼적, 독거, 고독사, 요즘 혼자 사는도록 편리하게 만들어져 하는 이 문화는 굉장히 좋지 않아요. 이런 것이 진화되는 건 좋지 않아요. 여러분, 이 많은 연구를 통해 입증된 것들을 보면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의 면역체계가 강화된다는 거예요. 수술을 똑같이 해도 이 회복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 교회에서 신방 오고 막 관계가 공동체에서 뭐 죽도 어주고 이 하는 관계는 금방 일어나. 똑같은 수술. 어떻게 의사 되신 분들 좀 아멘 해주세요. 정말 그래요. 우울증, 불안 장애들 치매 위험이 현저히 줄어드는 거예요. 수명 연장에 영향을 주는 공동체, 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 안에 생명적 관계 연결 속에 있을 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여러분 은혜도 함께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간증하고 나누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것이 엄청난 파워는 엄청난 파워.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20절을 보십시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이라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왜 한 사람이라고 하지 않아요? 두세 사람이에요. 어떤 분은 꼭 2명, 3명만 모여야 된다고 그래. 그게 아니에요. 소그룹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범죄합니까? 범죄하는 사람들은요 홀로 있을 때입니다. 혼자. 범죄의 타겟도 언제 돼요? 미국의 대부분의 범죄의 타겟이 된 사람 홀로 있을 때입니다. 유혹을 언제 받습니까? 홀로 있을 때입니다. 사탄이 하와에게 왔어요. 에덴 동산의 최초의 범죄는 하와에게 먼저 갔잖아요. 그날따라 왜인지 모르지만 부부싸움을 했는지 모르지만 하와 혼자 있었잖아요. 그 마귀가 하와에게 간 거예요. 둘이 있을 때 가지 않았어요, 여러분. 성경을 정확하게 보면 하와 혼자 동산을 거닐고 있는데 사단이 그때를 공격한 거예요. 틈을 친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이 언제 있어요? 공동체 소그룹 안에 건강하게 있는 사람에게 공격할 수가 없어요. 공동체 안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을 우리 교회도 지금 요즘 신천지가 왔다 갔다 하는데 자수와의 광명을 찾으시고 빨리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시길 바라고 혼자 있는 사람에게 싹 다가가는 거예요. 작전을 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마귀는요 혼족을 좋아해요. 혼자 있는 사람. 공동체는 우리의 영혼을 보호해주는 강력한 울타리입니다. 성도들과 건강한 교제를 하고 있는 가운데 죄의 유혹을 넉넉히 이겨요. 생명적 연결 안에 함께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가 주는 축복은 말로도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힘든 순간을 맞이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의 인생에 고난이 오지 않을 때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에 위기를 맞을 때 중요한 것은 진심으로 격려해주고 지지해주고 함께 해줄 사람이 있다는 것. 이것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삶은 하늘과 땅 차이. 자, 로마서 12장 15절을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참 이게 행복한 거예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거예요. 여러분 즐거워할 때 함께 즐거워해 주는 사람이 있을 때 즐거운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주일날 골프를 치러 갔는데 홀인원을 했어. 목사님이 주일날 어떻게 골프를 치러 갔는지 모르겠지만 가서 했는데 딱 했는데 홀인원이 됐어요.
근데 너무 기쁜데 그 다음에 찾아오는 건 뭐냐면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것 때문에 너무 괴로웠다는 거예요. 어떻게 목사가 우리는 주일날 했는 걸 누구에게 얘기를 해요? 재앙이지. 여러분, 공동체를 통하여 얻는 유익은 수없이 많아요. 환난과 핍박이 많았던 초대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모임을 위기를 막아가고 그 그리스도의 모임이 어떤 협박을 당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서 무슨 얘기가 있느냐면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잘못하면 모일수록 사람들에게 타겟이 되고 때로는 우리가 핍박받고 감옥에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좀 환경이 나아지면 우리가 모이기로 하고 이제 모이지 말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무리가 있었어요. 그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10장 24, 25절을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람과 서로를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 모이자는 거예요. 힘들면 더 모이자는 거예요. 함께 해줄 공동체가 있다는 거, 우리 인생의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 인생의 위기를 당할 때, 우리의 가정의 대소사에 함께 해줄 사람이 있다는 거, 격려해줄 사람이 있다는 거. 여러분, encouragement, 이 격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파워예요.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지만 누군가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가 우리의 마지막 인생이 끝날까지 함께 해주고 격려하고 기도하고 눈물 흘려주고 사랑을 베푸는 공동체가 있다면 아무리 인생이 힘들어도 넉넉히 승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함께해야 우리는 훈련을 받아요. 그리고 함께함으로 변화를 경험합니다. 왜 예수님이 제자들을 함께 했을까요? 그 함께함이 훈련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요한과 같은 사람은요, 별명이 우레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한성질 한다는 거예요. 본래 요한이 한성질 하는 사람이에요. 베드로 누굽니까? 이거 뭐 울퉁불퉁, 변화무쌍, 조변석계, 아주 그냥 예측 불허의 사람이에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를 만들어가는 그 속에서 변화를 경험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튀어나오면 내가 좀 더 들어가고, 저 사람이 강하게 주장하면 내가 좀 한 수 긋고, 그러면서 함께하는 법을 배워가면서 성숙에 이르는 거죠. 여러분, 홀로 있을 때는 내가 누구인지 모릅니다. 우리 모두는요, 성자예요. 단 홀로 있을 때만. 함께하면요, 까다로운 사람, 어려운 사람을 만나면요, 우리 성질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나 내가 나 혼자서 나를 확인하는 건 어려워요. 자아를 어떻게 발견합니까? 다른 사람을 통하여 나를 발견하는 겁니다. 내가 나를 평가하는 그거 우스운 얘기입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평가해요, 여러분? 나는 이런 사람이다. 그거 웃기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것은 관계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확인하고 그 안에서 나의 평가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해 주는 유익이 뭘까요? 나만의 시간, 나만의 공간, 내가 하고 싶을 때, 내가 일어나고 싶을 때, 내가 밥 먹고 싶을 때, 내가 여행 가고 싶으면 여행 가버리는 게, 혼자 살 때는 그게 가능해요. 그러나 결혼하면 그게 불가능해져요. 결혼을 했는데도 내가 오늘 얘기도 안 하고 여행 가버리면 사고가 나는 거죠. 결혼했는데 나 좀 더 사고 싶고, 그게 되지 않잖아요. 함께 맞추어주는 것이잖아요. 개인의 자유가 제한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함께 하는 삶을 통하여 주어지는 행복을 선택한 것이잖아요. 여러분, 결혼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행복, 나의 만족, 나의 기쁨을 추구하면 그 가정은 깨어지고 맙니다. 결혼하는 순간 우리는 이기심이 아니라 이타심에 집중해야 되는 거죠. 나 중심의 삶을 살아가던 것을 포기하고 이제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상대를 위하여 기꺼이 나의 권리를 포기해 줄 때 우리는 가정이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은 헌신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희생이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친구 그냥 만들어지지는 거 아니잖아요. 나에게 마음에 드는 친구가 없다는 얘기는 뭘까요? 나는 내가 누군가에게 좋은 친구가 되려고 하는 노력을 해본 적이 없다는 얘기와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소그룹 안에 들어가 영적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주일날 이런 공적인 예배에서는 그런 훈련이 불가능해요. 우리는 군중 속에 한 사람으로 있고 누구도 간섭하지 않고 내가 왔는지 안 왔는지도 알 수 없는 이런 환경 속에 우리가 훈련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훈련은 관계 안에서 하는 것입니다. 부딪히면서 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들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사랑하려고 애를 쓰는, 그래서 서로를 이해하고 알아가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영적으로 훈련 받아야 할 것인가, 내가 연약함이 무엇인가를 깨달아가면서 성숙과 변화를 하는 것입니다. 함께 한다는 것은 불편한 것이에요. 그러나 불편을 기꺼이 감수하는 이유는 그 불편 속에서 훈련되어지고 내 삶의 성숙으로 가기 때문에 기꺼이 교제 안에, 관계 안으로 들어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은 그냥 예배 마치고 들어가면 부담은 없어요. 편안할 수는 있어요. 긴장할 필요도 없고 그냥 예배 마치고 들어가면 되니까. 그러나 우리는 편안함이 우리의 삶의 목적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빚어지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관계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자, 우리 모두는 관계 안에 들어가려고 할 때 관계가 쉽지 않다는 것을 다 알고요. 때로는 어떤 사람은 관계 속에 상처를 받았던 경험들이 많아요. 대부분 그럴 거예요. 우리의 관계가, 우리 완전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관계 교제 안으로 들어가면, 작은 속으로 들어가면 반드시 위기를 맞고 갈등이 일어나고 불편함이 일어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관계를 두려워하면서도 동시에 우리는 좋은 관계를 맺고 싶어하는 열망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홀로는 결코 만족하거나 행복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관계를 두려워하면서 동시에 관계를 갈망하고 있는 이 이중적인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가족 공동체마저도 깨어져 가고 있어요. 산업화 이후 특히 가족들 다양한 이유로 떨어져 삽니다. 해체, 가정의 해체들이 일어나요. 오늘 현대 문명의 이기들, 발달된 이 문명의 발달로 편리한 도구들을 가지고 우리는 홀로 지낼 수 있는 시간들이 많아졌어요. TV도 그냥 채널이 엄청나게 많고 게임도 상당한 많이 개발이 되어 있고 아이들은 게임에 몰두하고 요즘은 30대, 40대 결혼을 해도 그냥 게임에 몰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가족과 진정한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눌 시간이 없는 거예요. 친밀한 시간을 가질 여유조차 없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 시대는 끊임없이 일 중심으로 성취와 성공을 중심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관계는 그냥 멀어지고 깨어지고 삭막해져 버리고 진정한 그런 터치가 없는, 하이 테크놀로지 시대의 하이 터치가 없는 변질된 사회로 가고 있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와 같이 대형 교회는 그럴 위험이 굉장히 많아요. 친밀한 관계를 전혀 맺지 않은 채 의무적 출석에만 만족할 유혹이 커져 버렸죠. 그러니 여러분, 인간은요, 사랑을 해야 돼요. 사랑이 힘이잖아요. 사랑은 혼자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사랑이란 뭘까요? 관계를 맺는 것이고, 어떤 관계요? 그냥 관계로는 사랑이 아니죠. 친밀함의 관계. 그 친밀함이 깊어질 때 서로를 신뢰하게 되고 그 신뢰감 속에 만날 때 진정한 사랑이 일어난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그 신뢰가 깨어져 버리니까 개인주의가 가속화되면서 우리는 서로를 신뢰하지 않고 친절과 의미 있는 관계를 갖지 않고 그냥 의례적인 관계만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내면 속에 있는 갈망은 함께하는 것.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 자, 요한복음 13장 34절을 보십시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기 서로라는 단어가 2번 나옵니다. 주님은 관계를 강조하신 거죠. 서로란 단순히 그냥 얼굴만 알고 인사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의미 있는 관계를 말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며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자, 세상 사람들이 우리로 하여금 너희가 예수의 제자네라고 하는 인정을 어떻게 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자, 오늘 여러분 이 주일날 우리가 무슨 제재로 서로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대그룹에서는 불가능한 것이에요. 오늘 우리 예배 마치면 그냥 흩어지기 바쁠 거예요. 여기는 불특정 다수, 그 개인은 없어요. 이 개인과 만남의 진정한 서로 사랑하며 너희가 이로써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이 서로는 소그룹에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로 치면 사랑방에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단순히 우리끼리 모여서 예배드리고 봉사 좀 하고 좀 적절한 만남 속에 그냥 흩어져 버리도록 하기 위해서 만드신 게 아니에요.
이 교회를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 이 세상 깨어지고 망가진 세상의 대안으로서 만드신 거예요. 오늘 죄로 인하여 공동체, 관계가 깨어져 버리고 공동체를 잃어버린 이 세상의 공동체를 회복시키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새로운 공동체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그 새로운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하시고 우리의 회복을 먼저 시키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망가지고 깨어지고 관계와 모든 것이 단절된 지옥까지 살아가는 수 없는 그 외로움에 찌들려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 새로운 공동체 안으로 불러들여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함으로 병들고 망가진 세상을 치유하라고 우리 교회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저는요, 부부관계가 다 깨어진 사람도 건강한 소그룹, 교회 소그룹에 들어오면 회복이 일어나는, 변화가 일어나는. 왜?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부부의 관계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에 와서 그 가정에 초대되어서 같이 사랑방을 하면서 부부가 이렇게 사는 거구나. 이렇게 이게 원리구나. 여러분, 세상은 사람들이 모여 살지만 집단적일 뿐 공동체는 없어요, 이 세상에. 이 세상에는 공동체가 없어요. 세상을 보십시오. 이익을 위한 연대는 있지만 공동체는 없어요. 단체로 하는데 뛰고 해도 그는 자기 개인의 이익이 다 있기 때문에 그 이익들이 모여서 연대한 집단이지 공동체는 아니에요. 서로가 정말 깊이 서로 사랑하고 섬겨주고 선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도구가 아니란 말이죠. 도시는 비인간화되어 있습니다. 갈수록 계층 간의 갈등이 일어나고 다른 차별 속에서 소외와 그리고 거절감 속에 상처가 더 쌓여가는 이 세상, 경쟁적인 이 사회 안에 아이들이 학교에 들어가는 순간 살아남는 법을 배워야 하고 이기는 법을 배워야 되고 1등을 해야 하고 최고가 되어야 하는 이 압박감 속에서 아이들은 그 누구도 공동체를 느낄 수는 없어요. 그게 상처투성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세상이 도무지 흉내낼 수 없는 공동체의 원형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이디어고 구원의 교회가 안에 이것이 들어있습니다. 이것을 실현할 수 있는 이 방법은 뭐냐? 딴 게 아니에요. 공동체, 작은 공동체, 소그룹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저절로 좋은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대가를 지불하고 수고를 해야 합니다. 때로는 여러분 소그룹 안에 주일날 이렇게 완전 흩어지면 상처받을 일이 없지만 소그룹 안에 들면 상처를 받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처를 받을 수 있음을 감수하고도 들어갈 만한 가치가 있는 게 공동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사랑방이 있습니다. 우리 같은 사이즈의 교회에서는 사랑방이 아니면요, 교회 공동체를 생생하게 경험할 길이 없습니다. 그냥 관중의 일원으로 있다면 부담은 없을 수 있지만 공동체가 주는 참된 생명의 부유함을 경험할 길은 없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어디에서 구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을까요? 갑자기 하늘이 확 열리고 오는 거 아니에요. 사람을 통하여 와요. 관계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주세요. 그것은 주일이 아닙니다. 사랑방입니다. 주일의 예배 중요하지만 소그룹에 들어가 함께 경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 유익한 존재, 함께 할 때 주시는 은혜가 커요. 함께 할 때 주님이 그곳에 임재하세요. 시간이 들어가서 더 말씀을 못하겠습니다만 앞으로 몇 주에 걸쳐서 이 공동체의 관계 문제를 더 심도 있게 다루려고 그럽니다.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고립되어 있지 마십시오. 공동체를 거절하지 마십시오. 공동체의 관계 안에 들어가 그 관계에 헌신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세요. 거절을 받을 수도 있고 상처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소그룹 안에서 정기적으로 친밀한 교제를 조금씩 쌓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공동체가 이 땅에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경험하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두 가지 선물, 가정과 교회. 그 교회를 실제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소그룹이에요. 사랑방입니다. 그 안에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부담스럽지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대가를 지불할 만하고, 여러분, 상처를 받지만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또 결국은 사람이에요.
이 관계를 거부하면 결국 우리 안에 뭐가 와요? 상처를 받지만 사실은 그 공동체를 떠나면 뭐가 와요? 상처 정도가 아니에요. 병이 찾아와요. 오늘 우리의 인생에 갖는 수없는 고질적인 정신적 질환과 삶의 파괴는 바로 거기에서 온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더불어 세워가야 할 공동체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반드시 소속해야 하고 그리고 거기에 헌신해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수고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신비로운 생명과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그 안에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할 거예요. 우리 사랑방에 조인합시다. 조인하면 조이가 있습니다. 제가 만든 건데요. 몇 분은 전혀 안 할 것 같은 딱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고 많이들 반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이 사랑방은 그냥 조직하고 매니지먼트하고 더 조직을 강화하는 집단을, 더 큰 집단을 만들기 위한 게 결코 아니에요. 저는 우리 이 비교적 이 메가처치를 담당하고 있는 목사로서 깊은 고뇌가 여기에 담겨 있어요. 오늘 고통하는 한 영혼을 내가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목사로. 어떻게 저 고통에 다가갈 수 있을까? 근데 불가능해요. 알아도 갈 수가 없어. 오늘 현대에 방황하는 수없는 영혼을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오늘 가정의 해체와 위기 앞에 내가 목회자로 무엇을 도와줄 수 있을까? 답이 없어요. 답은 딱 하나예요. 공동체예요.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수없는 믿음의 사람들이 소그룹 안에서 그 한 영혼의 문제에 다가가고 함께 기도하고 지혜를 짜고 사랑을 베풀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일들을 할 수만 있다면 그게 사랑방이에요. 소그룹이에요. 그게 집에서 떡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서로 교제하고 기쁨을 나누었던 초대교회의 원형. 단순히 모였다가 흩어져 버리는 교회는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 교회는 아니에요. 진정한 교회는 소그룹 안에서 서로의 기쁨과 고통을 함께 느낄 수 있는 몸 안에,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가는 그것이 교회예요. 저는 소그룹만 건강하게 세워져 간다면 그것이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교회가 100명 돼도 그게 없으면 소그룹에 건강한 소그룹이 없으면 100명이 교제도 못해요. 그게도 역시 집단이 될 수가 있어요. 10,000명, 10만 명이 돼도 소그룹이 건강한 소그룹이 있다면 그 교회는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울 수가 있어요. 그걸 위하여 지금 제자 훈련도 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예요. 그리고 우리의 가정의 문제요, 우리의 민족의 문제로 연결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우주를 통치하시는 그 뜻 안에는 가정이 있고 교회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편한 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편한 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될 수가 없어요. 불편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적 원리를 추구하며 적용하고 살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이 그 안에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우울증이 이렇게 많아요, 여러분? 왜 이렇게 자살이 많은 거예요? 우리의 책임이에요.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는 것은 뭐냐? 그냥 구제하고 힘든 사람 돈을 도와주는 그런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소그룹이 없으면 아무리 우리는 상담하고 아무리 사람들에게 뭘 도와줘도 해결길이 없어요. 건강한 공동체 안에 들어와야 돼요. 이것은 목자 한 사람만이 해야 될 것이 아니고 모두가 함께 속한 사람들이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노력할 때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것이고 방하는 수 없는 영혼들이 내가 찾던 곳이 바로 그곳이야. 여러분, 세상에 수 없는 갈등과 깨어짐과 고통을, 불행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 찾고 있는 것은 주일날 이 예배이기보다는 평일날 세상의 한가운데서 가정에서 모여 따뜻한 주님의 그 은혜를 나누는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그곳, 외로움을 느끼지 않게 만드는 그곳, 내가 불행과 어림을 겪었을 때 기꺼이 다가와 함께 해줄 수 있는 그곳, 그곳이 교회예요.
그 하나님의 아이디어, 그 계획을 추구하며 살아갈 때 우리 모두가 함께 사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